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 1243쪽입니다. 다니엘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9절로 10절 두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 6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기도는 엔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기도는 엔진입니다. 기도는 모든 삶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기도는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열쇠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일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보게 하는 열쇠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창조적인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엔진이 꺼진 자동차입니다. 기도가 없는 삶은 혼돈 속에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 살아가는 것은 깜깜한 어둠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삶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삶은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 기적이 없는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적이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로또는 열심히 사는데 기도는 안 해요. 로또가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아요. 기도가 로또입니다. 기도가 로또.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로또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닌다고 맞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없는 삶은 파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기도가 없는 곳에는 엔진이 꺼져 있습니다. 조용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어떤 계획도, 어떤 좋은 마음도, 어떤 비전도, 어떤 역사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기도가 시작되면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가정이든지 나라와 민족이든지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기도가 엔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올해 2025년도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를 시작하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인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매일 기도하는데 매일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는 사람을 못 당하지요. 공부도 운동도 산에 올라가는 것도 기도도 매일 하는 사람을 못 당합니다. 매일 할 때 능력이 붙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하거나 자주 빼먹고 하는 것은 능력이 붙지 않아요. 매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매일 매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안에 기도의 능력이 붙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하면 그냥 한 2분, 3분만 기도해도 기도 제목이 다 사라졌어요. 뭔 말을 할지 몰라요. 이것은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기도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해보세요. 전력 달리기를 해보세요. 아마도 여러분 5분을 전력 달리기를 못할 겁니다. 왜? 그렇게 달릴 수 있는 체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일매일 꾸준히 1분이라도 매일매일 달리기를 한다면 어느 순간 여러분 5분이 아니라 50분을 달려도 지치지 않고 달릴 수가 있는 체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 그동안 내게 쌓이지 못한 것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1분이라도 매일 기도를 시작하면 1분이 2분이 되고 2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20분이 되고 20분이 1시간을 기도해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기도의 실력이 붙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해진 스케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나는 매일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정해야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일부터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언제 운동할 것인지 시간을 몇 분을 할 것인지 정해놓지 않으면 그 사람 내일 운동 못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제 몇 분을 매일 기도할 것인가를 정해놔야만 그 시간에 일어나서 그 시간을 준비해서 그 시간에 그만큼 기도의 양을 채울 때 우리 안에 기도의 능력이 붙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도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그 기도의 장소에 가서 그 시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는 이 몸으로 기도하는 게 신앙이에요. 다니엘은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그 기도의 장소에서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 기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매일 반복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입니다. 반복해서 영성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왕의 조서, 하나님에게 절하는 자는 저 사자굴 속에 다 집어넣겠다라고 말하는 왕의 조서가 찍힌 그 어인, 이 명령이 돌아다니기 전부터 기도했다는 겁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가 습관이 된 겁니다. 반복적인 것이 된 겁니다. 여러분, 반복적인 데서 영성이 생겨나는 겁니다. 어떤 운동 선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기본기입니다. 기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이고, 이 체력이 어떻게 길러집니까, 여러분? 똑같은 운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때 우리 안에 이 체력이 길러지는 겁니다. 근육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
운동 기구를 수십 가지를 요거 한 번 하고 저거 한 번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그냥 또 내일은 또 다른 기구 가지고 운동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게 이 근육이 길러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해진 그걸 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고강도 운동을 해야만 그 속에 근육이 키워지는 겁니다.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근육도 반복할 때 영적인 능력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기도회를 여러 번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협회에 있을 때에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협회에서 사역자들과 함께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회 인도를 제가 한동안 오랫동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들이 이제 저녁에 모여서 둥글게 앉아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회를 인도하는 제가 이 각자 사역자들이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이 사역자들이 기도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이걸 놓고 기도합시다 해서 막 사역자들이 기도하고 막 기도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애를 쓰는데 기도의 문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30분 이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또 하고 하는데 그 모인 사역자 중에서 한 사람이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또 있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저 사람이 기도의 문이 열리면서 거의 1시간이 다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반복할 때 1시간쯤 거의 가까이 갔을 때 전체 멤버들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냥 기도가 쫙 올라가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의 문이 그렇게 쉽게 한 번에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 기도회를 하는데 또 다음 날도 기도하는데 또 다음 날 계속 한 달, 두 달을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찬양 이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딱 앉아가지고 찬양 한 곡을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 이미 그 멤버들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 멤버들이 그냥 찬양하면서 기도로 다 들어가 있어요. 주님하고 다 들어가 있어요. 주님하고 그냥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 있어요. 1시간 내내 그냥 이들이 그냥 찬양과 기도는 그냥 계속 하는 것뿐이고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걸 느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이 문이 열릴 때까지 좀 훈련과 연단과 시간과 반복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기도로 깊이 들어가는 데는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복적인 게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일반 성도들이 기도해도 이 기도는 그냥 귓가에 쨍쨍 울리는 마치 하면 소리가 저 벽을 부딪혀서 다시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은 벽에다가 소리치는 것 같은 기도의 메아리가 느껴져서 내가 기도해도 이게 뭔가 기도의 영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을 이겨야 돼요. 그 시간을 넘겨야 돼요. 그 시간을 견뎌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벽을 부딪혀서 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과 내가 깊은 영적인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견디고 훈련해야 돼요. 이게 힘들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오늘 기도가 안 된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가버리면 내일 또다시 그거 또 시작해야 돼요. 오늘 이 다니엘은 평안할 때도 기도했지만 오늘 이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 위기의 순간에 위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타국 바벨론에서 온갖 모함과 온갖 모략이 횡행한 때에 다니엘은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은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다니엘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먹다가 남은 생선의 머리나 꼬리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기도가. 기도가 언제 능력을 발휘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평안할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이나 이게 잘 몰라요. 그러나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현대인들은 수많은 병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으로 많이 고통당하시죠. 현대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요. 현대인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데 돈 많은 사람은 스트레스 없을 것이다.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 권력이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 없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스트레스예요. 권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스트레스예요. 현대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데, 돈이 있든지 없든지, 미래가 밝든지 어둡든지, 나이가 젊든지 많든지 삶 자체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살아갑니다. 이 스트레스는 생명에 위협을 줍니다. 우리의 속을 녹여요. 뼈를 녹이고 장기를 녹이고, 이 심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온갖 병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여기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스트레스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은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좋은 의사를 찾아가기 이전에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의 문제를 다른 방향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모든 어마어마한 인생의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돼요. 직장과 사업과 또 가정과 자녀와 이런 모든 미래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심한 중압감에 아침에 눈을 뜨기도 싫을 만큼 힘든 이런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내려옵니까? 하나님이 그 무거운 짐을 하나 둘씩 내려요. 우리에게서. 힘들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우리를 붙어있던, 우리 어깨를 짓누르던 짐을 하나씩 두 개씩 내려주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육체와 영과 정신적인 이 모든 것들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연세가 드셔서 자꾸 눈이 내려와요. 눈이 이렇게 처져요. 그래서 여기를 눈을 찢어서 올려, 눈이 이렇게 여러분, 그런다고 몸까지 그렇게 가벼워지는 건 아니에요. 눈만 이렇게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문제요, 심리적인 문제요, 정신적인 문제라 이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가벼워져요. 몸도 마음도 생각도 다 가벼워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주님을 깊이 찾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건강해요.
교회는 왔다 갔다리 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온갖 스트레스를 다 자기 몸에다가 받아내니까 이 몸이 견뎌내지를 못하고 막 몸에서 질병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새털같이 가벼운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주님이 오라고 초청하는 게 뭡니까? 기도로 초청하는 겁니다. 기도로 가면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가게 되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맡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쉽고 가볍고 편하고 참 지혜롭게 그 일들이 처리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데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그 모든 짐들을 내가 다 가지고 내가 내 인생 또 주변까지 내가 다 책임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 아침에 눈 뜨기 싫은 거죠. 요즘 여러분 몸이 다운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는 과학이에요. 과학. 기도는 과학이다. 맞습니까? 기도는 과학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반드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이 왕의 어인의 조소에 찍힌 어인 때문에 그가 기도하면 이제 사자굴 속으로 던져질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 기도하는 일로 인해서 모함을 당해서 사자굴 속으로 집어 던져지게 되었을지라도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굶주린 사자 굴 속에 사람을 집어 던져 넣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온전하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 사자 굴 속에서 나올 수 있겠어요?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미리 보내서 사자들을 다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가능하냐?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일도 작아 보입니다.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저 태산같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저거 내가 오를 수 없는데 그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앞에는 세상에 어떤 일도 커 보인다, 작아 보인다? 작아 보인다. 여러분 요만한 언덕이 있는데 그거 보고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냥 내가 발 한 걸음만 이렇게 넘기면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거 보고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태산같이 느껴져서 스트레스 받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작은 봉우리로 여겨진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여겨지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는 세상 일이 작아 보여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됩니까? 그 일이 커 보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넘기가 힘겨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일이 어느 날 작아 보이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신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25년도가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25년도를 새로워지려 그러면
25년도가 와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로워지면 25년도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24년도의 그 사람이라 그러면 25년도는 왔어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왜? 내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25년이 오든 26년이 오든 27년이 오든 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변하면 오늘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내 눈과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학교 운동장에 놀던 그 학교를 찾아가 보셨습니다. 학교 운동장이 커 보입니까? 작아 보입니까? 작아 보여요. 이런 데서 어떻게 학교 운동장 그 많은 아이들이 600명, 700명 아이들이 운동회를 했을까? 근데 가보면 지금은 조금 살짝 과장해서 어떤 큰 집 앞마당만 하는 게 초등학교 운동장이에요. 이렇게 작았어요. 여러분, 학교 운동장이 축소된 게 아니라 누가 커진 겁니까? 그걸 보는 사람이 눈과 마음이 다 커진 거예요. 이게 이제 작아 보이는 거야. 어렸을 때는 그게 막 큰 운동장으로 보이던 게 이제 어른이 돼서 그 학교에 가보면요, 너무 어떤 큰 집 정원만 해, 그냥 마당만 해요. 이렇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커지면 그게 그렇게 작아 보이는 거죠. 맞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커 보일 수 있냐? 사람이 클 수가 있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다윗이 소년으로 골리앗 앞에 설 때 참 재밌는 말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를 하는 것은 골리앗을 말합니다. 골리앗이 당대에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 상상도 못합니다. 최홍만이보다 훨씬 더 컸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 눈에는 골리앗이 너무 커 보이고 다윗은 너무 작아 보이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울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 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다윗의 눈에 골리앗은 뭘로 보였습니까?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 눈에는 골리앗이 뭘로 보여요? 어마어마하게 집체로 큰 상대가 아니라 사자나 곰 새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눈앞에 뭐가 그렇게 집체만하게 커 보여서 두렵습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주시면 감당할 수 있다 하는 순간에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렇게 커 보이던 것이 쫙 쪼그라들어서 그냥 내 손에 잡힐 만큼 작은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눈에 오늘 하나님 앞에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향하여 기도하는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그냥 쪼그라들어서 곰 새끼나 사자 새끼 정도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가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기도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은 점점 커 보이고 일은 점점 커 보이고 그것이 나를 눌리고 나를 힘겹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 이런 모든 것들이 바람이 빠져가지고 그냥 압축이 되어가지고 그냥 똘똘 말아가지고 요만해 보이는 거죠. 작아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탁 치면 휙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 일이 별거 아닌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어깨가 가벼워지고 춤이 쳐지고 화관이 머리에 씌워지고. 할렐루야. 성경에 보는 너희는 부르짖으라고 말하는데,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막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막 죽겠습니다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압축시켜서 요만하게 만들어 주시고 해결돼요. 큰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일은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큰일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해 놓으셨다. 폼 잡지 마라. 겁먹지 마라. 누가 다 해놨다고요? 예수님이 다 해놨는데 뭘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괜히 엄살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런 계시는 게, 예수님이 다 하고 계시고 다 해놓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오늘 다윗처럼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해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는 비결입니다. 6장 28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그 왕이 바뀌는 시대마다 얼마나 풍파와 바람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 속에서 형통한 지도자가 되었더라. 그를 형통하게 만드는 건 뭡니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25년도 다니엘처럼 흉내만 내어도 여러분 안에 다니엘의 능력이 붙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누구처럼 흉내만 한번 내보겠다. 여러분, 흉내만 내도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붙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형통을 열어가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하라. 기도는 엔진이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기도는 엔진입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형통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